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5절 이하로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비유를 구사하면서 약속으로 맺어진 그 아내와의 건전하고 순결한 성생활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어느 샘의 물을 마시라고 교훈합니까?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지혜자는 지금 한 남자의 아내를 가리켜서 비유하는 표현이 우물과 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물과 샘이라는 것은 아내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만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정당하게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내로 만족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샘물이 샘에서 나오듯이 아내와 함께 살며 누리는 기쁨은 샘물과 같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18절도 읽어보시면은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것도 자기의 아내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다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라라는 말이며, 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는 것도 조강지처에 대한 사랑과 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로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는 것이나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는 것, 이것은 주인이 우물물과 샘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샘에서 흘러나온 물을 충분하게 마셔야 하고, 남편이 자신의 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려 한다면 자신의 샘에서 나온 샘물이 흘러넘쳐서 자칫 타인이 마실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배우자들이 의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충실하지 않음이 그 배우자도 나에 대한 충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하면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젊어서 얻은 아내는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암사슴과 암노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암사슴, 암노루 이것은 모두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사람이니 다른 여인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금까지 20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줄곧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 내용으로 보여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1절부터의 이야기는 마치 그러한 교훈과 전혀 무관한 교훈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본문 교훈 역시 앞의 교훈과 연계된 교훈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악에 걸리며 22절에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는 것은 방탕한 삶의 결과를 염두에 둔 표현인 거죠. 자, 여기서 21절에서 평탄하게 한다,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형통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을 연결시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헤아리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의 결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으로서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통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음이 무엇에 있습니까? 악을 행함과 선을 행함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것이 꼭 정확하게 이 세상에 완전히 적용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라면 아마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또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어떤 공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자행한다. 그걸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악인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들이 본받을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답게 의롭고 정직한 일, 온전한 일 이런 일만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대로 그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만족을 누려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서만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간음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언약을 통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거죠.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구체적인 통로로 그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극진한 사랑을 받는 신부요 그의 아내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셨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며 아내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눈을 한 번도 돌리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약속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내고 또 사랑 안에서 더욱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내게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배우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오직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는 서로에 대해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서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선물인 그 가정을 더욱 복되게 그리고 갖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나의 부부 관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세상에서 온 음란한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 대한 귀함과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서로에 대해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음란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잘 힘써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